아, 세계에서요, 울기대회를 열면은 당연히 1등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우리 민족이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여자들이요, 그 대회 나가면 당연히 1등 한대요. 참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이 많기 때문에 그 한이 많은 것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이 많으면요, 힘이 들어요. 한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한이 많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한이 많으면 만사불통이 돼요.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을 우리는 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한을 무엇으로 성화시켜야 되냐면 한을 애통으로 성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아마 한만 갖고 한 속에 살다가 한가운데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까지 가난한 삶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의 삶을요 계속 이어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픔, 한입니다. 그 한을 무엇으로 성화시켰냐면 애통으로 성화시킨 겁니다. 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고통이고 마음의 극한 슬픔 속에나 고통 속에 찾아오는 그 아픔이 계속적으로 뿌리내려서 내 마음속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쓴뿌리로, 부정적인 쓴뿌리로 가라앉아 있는 게 그게 바로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것은 왜 그게 찾아오냐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한계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한을 누구에게 풀어야 되냐면 나에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을 누구에게 풀어요? 하나님께 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그 원수 갚는 걸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을 심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원수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물질일 있고 원수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원수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원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수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원수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내 속에요. 아픔의 찌꺼기로 상흔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게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한을 하나님께 푸는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오늘 우리는요 누리고 있잖아요. 누려요.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한을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승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요 위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그 동영상에 보니까 북한의 현대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의 현대판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 나온 동영상을 제가 한 3개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에 80%가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요, 정적들을 잡아넣는 곳인데 거기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이제 김일성 대학을 나온
이제 어느 이제 여자예요. 그게 이제 처녀인데 자기 집이 잘 나간 그 북한에서도 권력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마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밀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자기가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 그 광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자기가 잡혀 들어갔는데 그래도 자기는 좀 나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김일성 대학 나왔다고 좀 똑똑하다고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그 죄인들을 그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를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새카맣더래요. 그래서 이 수용소는 참 이상하다. 사람들이 전부 다 새카만 옷만 입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벌거벗었더라는 겁니다. 벌거벗고 요 앞에만 우리가 설거지할 때 앞치마 두는 것처럼요. 앞에만 딱 둘러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용광로에 용광로, 철을 녹여내는 그 일을 하는 용광로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는 게 뭐냐면은 16시간에서 18시간을 일을 한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도 조금만 주고. 그러니까 그 열기 앞에서, 뜨거움 앞에서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키가 전부 다 짜그라들어가지고 보통 사람의 키보다 20에서 30cm가 작더라는 겁니다. 왜 작나? 자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중에 들어서 알았대요. 용광로에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척추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녹아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20에서 30cm가 작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피부가 전부 다 검했냐면 용광로에 센 물이 막 튀잖아요. 튀니까 살갗에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살갗에 달라붙으면서 이것이 뭡니까? 딱쟁이가 지고 군더러지면서 이게 새카맣게 다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거기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말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도 머리를 땅바닥에 숙이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쳐들면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집합시켜 놓고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자세는 뭐냐면요. 쭈그리고 앉게 해가지고 사타구니 사이 머리를 거기다 땅에다 쳐박게 한대요. 그런 상태에서 또 괴롭히는데 거기에서 구둣발로 내딛고 거기에서 채찍으로 내딛고 몽둥이로 내친대요. 그래갖고 사람을 패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여러 사람 죽어나가는 거 보고 나서 여기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살려주겠다. 그렇게 빨리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아무도 안 나간대요. 그러면서 그들 입술 속에서 조그마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주여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게.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그 센 물 있잖아요. 센 물을 그냥 사람을 갖다 들이부어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센 물에 그대로 녹아나는 장면을 그 여자아이가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 막 두려워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수용소에서 잠을 잘 때마다 그게 막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꿈에서 막 나타나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고 자기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대.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냐. 그러니까 그 하늘이 어떤 분위기에 도대체 저들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기 뭐예요? 예수 믿으면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입술 썩여 나가는 그 주여라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도 거기서 너무 자기도 트라우마 때문에 치들리면서 힘들어서 옛날에 자기가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교회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트는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불러놓은 상태에서 자기를 맨 앞에 세우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너 이제는 석방이다고 딱 내보내더래요. 내보낸 순간에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탁 들고 자기 눈하고 스파크 치면서 마주쳤는데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걸 애처로운 눈빛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세상을 바깥나가서 알려달라. 그런 눈빛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북한에 지금 현대판 순교자가 있대요. 그렇게 죽어나간답니다. 그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는 그 환경에서 틀림없이요 이겨나갈 줄로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현대판의 순교자예요. 애통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못 살 것 같잖아요. 기저 못 살 것 같잖아요. 나 그 상태에 되면 난 얼마든지 예수 부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그들 속에 저는 함께할 줄로 믿어요. 왜 우리는 그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냐면요.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 위로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자기를 맞으러 내려오는 모습을 환상 속에 본 겁니다. 봐요. 이미 우리 육신의 고통은요. 우리 영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그냥 끝나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죽이든 패든 뭐 하든요. 없어요. 하늘 문을 열어줘요. 영의 생에 열어줍니다. 그걸 통해서 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위로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고통의 환경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애통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지금 부족한 게 많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많이 얻어먹어요. 이번에 아이엠인가 마이클 조 선교사 거기서 만든 것 때문에 코로나가 나와서 지금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별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물론 부주의해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교회 지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또 교회가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그런 법들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는요.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교회가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때가 나면 하나님 위로 가셔요. 지금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게 많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민족이냐요. 이제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언어만 같을 뿐이지 이제는요 북한은 북한의 나라를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인정하고 별개의 나라를 인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요 이것이 될 것 같지 않아도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 이루시면 속히 이루십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속히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그 일을 속히 하나님이요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받아요.
주고받는 거 많이 합니다. 상처인데 그 상처가 우리가 계속 내 속에 쓴풀이 한으로 남으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요, 한으로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을 우리는 무엇으로 승화시키라고요? 애통으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그 애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의 한을 하나님 앞에 막 서럽게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럽게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구질게 막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막 풀어내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에 있는 한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요, 애통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이 애통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한이 많아서 그 한 때문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는데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요, 그 애통의 크기에 따라서, 애통의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같이 비례해서 가더라고요. 그걸 성경 보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한나가 애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애통이 엄청 긴 거예요. 깊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이 깊은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여자의 한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아이 못 낳아서 분인나에게, 후처인 분인나에게 조롱받는 그 한이 얼마나 큽니까? 남편의 사랑 갖고도 채울 수 없는 한이 그 한입니다. 근데 그 한을 한나는 분인나에게 풀어낸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풀어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걸 풀어냈습니까? 하나님께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께 풀어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엄청난 큰 위로를 하나님이 한나에게 갖다 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자, 애통이라는 단어를 지금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애통이라는 단어는 펜데오입니다. 이 펜데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은 구약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창세기 37장 34절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부분에 애통을 이 단어로 쓴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의 애통스러운 감정을요, 그 슬픔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슬픔, 그 슬픔을 야곱은 나타내서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기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이면서 울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요, 속으로 속삭일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귈 수가 없어서 그 애통은요, 마음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는 그런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 이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말하는 이 애통이에요. 그 애통인데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표현하는 그 애통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그런 애통이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그 애통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무엇에 대한 그 애통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애통, 주님이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애통을 원하냐면요, 제 본질에 대한 애통입니다. 제 본질입니다.
이거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애통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애통이 너에게 있으라는 겁니다. 제 본질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본질이 안 바뀌면요,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본질이 안 바뀌면 좋은 결과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애통하는 그 애통만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애통이 전부 다 뭡니까? 본질을 갖고 애통을 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애통해요. 결과가 없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그렇게 병들어 살아야 됩니까? 왜 자녀들은 왜 안 됩니까? 왜 모든 일이 잘 꼬여갑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게 많아요. 그런 애통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에 대한 애통이 없는 거예요. 결과 가지고 우리는 누리질 못해요. 결과는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영원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만족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병이 들어도 뭔가 우리 뜻대로 안 돼도요, 본질이 바뀌면 그 사람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일시적인 것 갖고만 누리면요, 나중에 병이 있다가 병이 없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다 병이 생기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요,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야 우리는 뭐가 옵니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우리는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은 어디서 나와요? 수박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박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박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수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수박씨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수박을 먹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심어야 돼요? 수박씨를 심어야 돼요. 수박씨를 심어 놓지 않고 왜 수박이 안 열리고, 내가 먹고 싶은 수박이 안 열리고 왜 안 열리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거기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뭐 해도요, 왜냐? 수박씨를 안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씨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씨는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이 바뀌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또 다른 예를 두고 이야기한다면요,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질병 들린 그 아이, 그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간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요, 아픔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큰 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아픔이 되고 짐이 되고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앞에 데려갔는데 제자들도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해요.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의 병 고치는 것보다, 간질병 고치는 것보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이 바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아이 아버지는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성경은 그렇게까지밖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매달릴 때 그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몇 번 했다가 아이고 이거 뭐 기도가 잘 안 되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 아버지와는 애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애통이 아니는 거예요. 왜냐? 내 아이의 병이 왜 안 고쳐졌느냐? 내 아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왜 떠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영적인 성찰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찰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예요. 너희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고 너희 영적인 부분을 성찰하면서 너희가 애통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너희 믿음의 약함을, 너희의 믿음이 없음을 나에게,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아픔으로 나에게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저 없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수박씨를 안 심었는데 수박이 안 나오는 것만 갖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을 놓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수박을 먹고 싶다면 수박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박씨를 달라고, 수박씨가 없음을, 내가 수박씨를 취할 수 없고 수박씨를 내가 가질 수 없고 수박씨를 내가 살 돈이 없다면 그 없음을 놓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수박씨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 붙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면 그걸로 우리는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는 주님을 더 붙들고 싶은데 왜 내게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나요? 왜 내게는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내 믿음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요,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세리가 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창녀가 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줄 아십니까?
변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바뀔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친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의 애통할 때 그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애통입니다. 보세요. 우리 속에요.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두려움 사라져요. 우리는 어디 가도요. 만사형통합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다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보면 여러 가지요. 뭡니까? 아이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속히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이 임하잖아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애통하는 게 없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삶 속에 애통하는 게 많았다고 봐요.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자기가요 붙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애통이 있겠습니까? 애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애통하는 애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신 겁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과 사라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애통이 없었을까요? 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내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붙들고 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나를 보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내가 너에게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 위로가 아브라함 속에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요 그 위로는요 이삭은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세우는 중요한요 약속의 씨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요 하나님이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없는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속에 없는 건요 내가 이루려면 안 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두려워하고 그거 갖고 걱정하고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질을 향한 애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애통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기를 날마다 봤죠. 봤을 때마다 치근한 마음은 들었어요. 자기가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동실심만 갖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 비문에 있는 안전병기를 보니까 그들은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현재는 돈이 없어요. 병 고치시는요 의술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문제 해결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이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요. 없는 것 갖고는요, 더 이상 실험하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상처도 받지 마세요.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도움을 받으려고 뭐 하려고 안 되니까 상처받고 상처가 고통이 되고 고통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불신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뭐 불만이 되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얼만큼 붙들고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붙들고 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갈 때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요, 십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요, 예수님의 성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우상덩어리입니다. 십자가가 없더라도 예수님의 초상화가 없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초상화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초상화 우리 집에 백날 걸어놔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공격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 붙들고 가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게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일이요, 자꾸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갖고 바라보세요. 내게 있는 것 갖고 바라보세요. 내게 있는 것 갖고 바라보면요, 앞일이 깜깜하질 않아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것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그 믿음 안에 내가 서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나 사랑해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붙들고 바라보세요. 내 미래가 깜깜합니까? 미래가 깜깜하게 보여요? 내 앞길이 깜깜하게 보입니까? 지금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길이 안 열릴 것 같아요? 길이 안 열리죠?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안 열려요. 그러나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그분은 길을 여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돼서 달려나가면 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죠. 열려요. 위로라는 말은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분이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은 다 아시고 그걸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루만져 주셨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났을 때요, 일어난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가 바로 그거예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 밖에 있고 아버지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임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달려나가는 내 모습,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 그걸 굳게 잡지 못하고 달려가는 내 모습을 놓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정말 그 애통의 극치가 오면 우리도 옷을 야곱처럼 옷을 벗을 수 있어요. 내 옷을 찢을 수 있어요. 내 옷만 찢겠습니까? 내 가슴도 찢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로 표현한다면 내 중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 뼈가 부르륵 떨릴 정도로 하나님, 나는 왜 이밖에 안 됩니까? 나는 맨날 입으로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만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왜 인정이 안 됩니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왜 하나님의 아버지임이 인정이 안 됩니까? 난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애통하면 해보세요. 그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실 때 놀라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없어도 평안해요. 없어도 자신감이 있고요. 없어도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어디 가도 형통한 겁니다. 지금 내가 남들이 볼 땐 불통한 것 같아도요,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역사하시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애통은 뭡니까? 제 본질에 대한 애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은 굳건히 믿고 그 약속 안에 서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성령 주시는 놀라운 위로예요. 그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너무 본질을 떠나서 자꾸 어떤 결과물에 치우쳐서요, 자꾸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꾸 애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성찰, 영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0장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알다시피 라헬하고 레아는요, 자매간이잖아요.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자고, 레아는 자기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둘 사이에는 시기가 많아요. 질투가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반대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아이를 잘 낳아요. 자녀를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라헬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은들 뭐하냐 이거예요. 내게는 자식이 없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이거에 대한 아픔, 이거에 대한 사무침이 라헬에게는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보면 그런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한이에요. 아이 못 낳는 여자의 한입니다. 그 한을 라헬은 남편 요셉에게 어떻게 풀어갔냐면 요셉에게 팍팍 긁어대는 거예요. 내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를 낳게끔 나에게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야곱도 화가 나죠.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무슨 능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더 나가서 라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그럼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면 난 팍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야곱 협박까지 해야죠. 야곱 협박까지 해요. 봐요. 우리가 한이 서리면요, 그 한이 서리고 그 한이 서려서 그 한에 우리가 끌려가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하늘 품은 온유래도 뭐가 나와요?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품어갖고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온유래 서리 내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큰일 나죠. 망하는 거죠. 지금 라헬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하늘 남편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풀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못 받아주면 자기 자신에게 풀어가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라헬은 그 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언니 리아를 더 미워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겁니다. 무섭죠?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 24절 말씀으로 가면 상황이 놀랍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요. 22절에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라헬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아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얻으면서 그 라헬이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제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저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잘나든 못나든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 막대기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은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어떡합니까? 본질이 바뀐 거예요. 30장 1절에서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장 끝절에서요, 22절에서 24절에는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이 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축으로 라헬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본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왜냐하면 30장 1절에서 보면 벌써 라헬은요, 야곱한테 그랬잖아. 아이 못 낳는 자기의 처지야 자기의 수치입니다. 그걸 남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의 고통이 참으로 컸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생명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있는 처지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못 낳고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치, 내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 이건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요. 그거 아마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위로하셔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요셉이에요. 봐요. 저는 레아의 그 아픔의 고통과 라헬의 아픔의 고통과 두 개를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고통은 당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위로를 임하는 것을 보고 딱 느끼는 건 뭐냐면은 라헬의 고통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라헬의 한이 더 컸다는 거예요. 레아가 가진 한보다도 라헬이 가진 한이 더 컸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두 자매가 참 우리가 보면 팔자가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따진다면, 제 입장에서 따진다면 라헬의 한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나온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요 태동시키게 하는 원동력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요셉입니다. 봐요. 한이 크고 그 한이 하나님 앞에 승화시켜서 애통으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갈 때, 그럴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수치를 아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고 앞으로 내게 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온 겁니다. 자신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누굽니까? 베냐민 아니에요. 맞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 같이 포기가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의 심정으로요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소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버립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남북 통일이 안 될 것 같고 복음 통일은 요인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방법 초월해서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방법 초월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끌어 가시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내 인생을 주관해가고 내 삶을 다 주관해 가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켜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느냐? 약속 안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더라도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흔들리면서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는 내 아버지 그걸 굳게 믿고 가느냐? 아니면 의심하면서 가고 있는 내 모습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가요,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의 위로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 위로의 은혜가 마침내요,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질 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듯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애통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조건이 많고 적음에 대한 애통이 아니라 내 본질에 대한 애통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애통. 이 부분에 대한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고 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질 안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늘 깨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